활을 쏠 때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역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사격할 때에도 가늠자와 가늠쇠를 통해서 조준선을 정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 사탄과도 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지하십시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는 물론이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상생활과 주의 일을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 수행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속하는 일은 너무나 중하여 돈으로는 할 수 없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죠. 또 선교사를 괴롭히던 사람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황해도 안악에서 유명한 깡패가 변해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도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일으키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남집사님도 그렇고 조건사님도 그렇습니다. 남집사님도 전에 들은 말인데 갑자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동생이 목사님을 불러서 신방 예배 돼지 많이 키우는데 그거 사니까 시끄럽다고 돼지 자 죽는다고 그렇게 동생을 핍박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조건사님 지금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그러나 한때는 술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를 물론 들었는데 이때 이야기해서 좀 허락 안 받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뭘 말씀드리냐면은 고기 껍데기 육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런 사람도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일으키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집사님 조건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수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비방이나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전통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조상 때부터 해놓은 말이 있는데 네 동포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들었으나 그건 과거로부터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좋게 해석해가지고 동포는 사랑하지만은 이방인들은 원수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는 나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토라, 모세 오경을 지금도 쓰고 외우고 참 귀히 여기는데 그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이미 구약 율법 속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떨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거죠.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설령 가족이 원수처럼 행동한다 해도 그들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원수처럼 대적해도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렇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원수같이 대적하는 너도 사랑해 주는데 너는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는 계속 복종하고 누구는 사랑 이게 아니라 둘 다에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다만 남편에게는 사랑을 강조되었고 아내는 사랑 안 해도 아니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 사랑이 강조되었고 또 아내에게는 복종이 강조된 겁니다. 그럼 남편이 복종 안 해도 되나?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잘 대해주는 상급자에게만 복종하지 말고
애매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나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장님을 상급자를 이렇게 섬기고 회사 질서에 따라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남편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남편을 내게 주시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 아이들 복음성가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만 보는 게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지금 내 눈에는 내 귀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사장님들도 너그럽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그런 사람에게도 잘 복종하면 그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님께. 왜? 나는 주님께 하듯 했기 때문에 그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주면 좋지만 안 주고 모르고 잊어버려도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내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구나. 그래도 기쁨으로 복용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요? 갈등 고민해볼 수가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폭행, 점잖은 말로 폭행이지. 때리고 패고 또 돈을 꾸우라고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벌고 돈을 꾸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면 그 바로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또 도박하고 이러는데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노인데 저 보약 해가지고 달에 먹이고 무슨 좋은 고기 사기를 하면은 튼튼해지면 나를 더욱 때리고 더욱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자꾸 건강하게 나를 패고 자꾸 나를 박해하고 그 로마 시대 같으면 관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꾸 예수쟁이들 잡아 가두고 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갈등 고민할 수 있어요. 돈 주면 나쁜 데 쓸 건데 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이 건강하면 더 이렇게 때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요. 그건 각자 본인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도 불쌍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물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과의 관계 설정.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하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들을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사탄의 달력에는 휴일도 없습니다. 우리 달력은 저기 보니까 빨간 날 있잖아요. 사탄의 달력에 휴일도 없어요. 주말,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내가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의 존재와 역할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들의 계책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전자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후자보다는 아무래도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바 아까 읽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이를 피하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거나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명령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의미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사랑하는 자녀 주위에 얼린거리고 찝쩍거리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사로잡힌 영혼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지 아래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싸우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지를 점령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그곳에서 아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장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오시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그가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나를 핍박하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빚이 완불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주장하십시오. 빚이 완불되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더 이상 내게 청구할 것이 없음을 주장하십시오. 그를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됩니다. 사탄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믿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이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 신뢰,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탄은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다시금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좋지만은 사탄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또 골고다 언덕의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그 주님의 절규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발디딜 틈도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죽음의 사자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작용만 생깁니다.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픔,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십시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시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 감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